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8일을 맞아서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인데 제가 9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안식 후 전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에게 어떻게 말하였는지를 기억하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바로 앞선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두 가지 큰 이적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자연계에 나타난 현상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죠. 자연계에 나타난 현상으로서는요,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이 올라가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캄캄함이 온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때는 사실 일식이 일어날 때가 아닙니다. 보통 일식이라는 것은요,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있는 달이 태양을 가려서 지구에서 태양을 볼 수 있게 되는 현상인데요. 주로 이것은요, 보름때가 아니고 달이 가장 작은 금음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6월절 절기에 지금 일어난 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유대의 원력으로 니산월 14일 거의 보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고통 가운데 주시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어서 얼굴을 돌리심에 온 천지에 어둠이 임한 것으로 하나님의 슬픔의 표시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이적이 나타나는가 하면요,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소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감히 거룩한 하나님 임재의 처소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그 손에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또 향연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신 언약궤 위를 향연의 그 연기로 가리면서 한 번 만나는 거예요. 그 엄중하고 위험이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는 그 휘장 그 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휘장의 중앙이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휘장이 안이 다 보이게 되고 휘장으로 들어간 길이 열려버린 것이죠. 물론 유대인들은 이 표징이 주는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해서 다시 또 휘장 만들어 달고 어쨌든 주 70년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기까지는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히브리서 저자가 성서의 휘장이 찢어져 나간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보면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찢어졌다.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진, 쪼개어진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구약에서는요, 언약을 맺을 때 그 동물의
그 가운데를요 쪼개서 찢어놓고 그 사이에 계약의 당사자가 지나감으로써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 쪼개진 동물과 같이 그도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는 그 저주성 그 암시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사실 그 몸이 쪼개지며 찢어지시는 언약에 이행하지 못한 우리를 대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이행하지 못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몸이 찢어져 쪼개진 표시가 성소의 휘장이 찢겨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 최후 만전속삭에서 그랬지요.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이 쪼개지고 찢겨지는 그 자리가 곧 새 언약을 맺는 자리인 것도 말씀해 주었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 그렇게 했으니까요. 어쨌든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하나는 저주를 받아서 찢겨지는 죽으시는, 또 한 가지는요 그 몸이 쪼개짐으로 다시 새 언약을 맺으시는, 십자가가 엄청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와요. 오늘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가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이 쪼개지시고 찢겨져 죽으신 그 희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대로 연락되어졌고 그의 대속적 대리적 우리 죄를 속량하신 그 희생의 제사가 하나님 아버지께 그대로 흠양되고 연락되어진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나타나시고 증명되게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이제 오늘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들어왔는데 그 부활의 날에 첫 증인이 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떤 여자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자들은 누군가 하면요 앞선 문맥에서 보는 것처럼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참 예수님을 정말 인간적으로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흠모하고 따라온 여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마다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에서 무덤에 넣을 때도 마지막까지 숨중에 가면 그 장면을 지켜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안식일이 곧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금요일 저녁 항원역에 이제 내려갔죠. 내려가고 안식일이 지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데 그 다음 토요일 오후 한 6시경 항원역에 대해서 안식일이 개명해서 풀려날 때에 그들은 빨리 달려가서 야시장에서 아마 이 향품을 산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꿈도 꾸지 못했고요. 예수님의 시체에다가라도 이 향유를 발라서 그 썩음을 방지하고자 예수님 시체라도 흠모하고 살아야겠다.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러나 주님은 비록 그들이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시체에다가라도 향유를 바르고자 하는 그 애틋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들이 헛되지 않게 하셔서 주님의 역사적인 영광스러운 놀라운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봐요. 지금 이 책의 저자인 누가는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역사적인 부활 현장의 첫 증인들로서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어떤 여인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라도 보고 싶어서 향유를 발라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하게 인간적으로라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바로 이들을 주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뭘 준비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그녀들이 돌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무덤 입구를 막았던 그런 큰 돌을 미리 치워놓게 하시지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나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천사가 내려와 큰 지진이 나면서 그 무덤을 임봉하고 지켰던 파수꾼 병사들이 다 혼비백산 도망가게 되고 그 돌을 굴려내고 천사가 그에 앉은 그 모습으로 나타나 있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자기의 시신이라도 보고 싶어하고 향유를 바르고자 찾아오는 여인들의 그 방문이
막히지 않도록 이렇게 큰 들을 굴려내시고 그들이 돌무덤 안으로 들어오게 준비시켜 놨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방금 설명드린 것 같이 그 무덤을 파수했던 병사들을 다 떠나게 만들었고요. 세 번째는요, 그 대신 그 빈 무덤 안에 천사들이 배치되게 하여서 이 빈 무덤을 보고 혹시 이 시체가 도적 맞았구나 하고 혹시 다른 이유 때문에 슬퍼하거나 근심하게 될 것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천사들을 배치한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요, 가장 중요한 거지요. 천사들의 전하는 말을 통하여 주님이 일찍이 여러 번 애고하셨던 말, 부활에 대해서 이미 말씀했거든요. 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고 천사가 전해주는 그 말을 그들이 들음으로써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 천사들이 말을 조금 더 보탰어요. 오늘 읽은 말씀 7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이지. 주님의 부활을 그들이 전해듣게 함으로써 그들이 거기서 빈 무덤 보고 슬퍼 놀라지 않고 주님이 부활했구나 알게 된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이 여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 다섯 번째는 그녀들이 예수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되어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시리에 빠지고 목적을 상실해버린 사도들과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전하여 그들을 절망 가운데서 다시금 일으키며 새로운 목적을 갖게 하고 주님께 대하여 다시 마음을 준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와서 후반부를 보게 되면요, 이 여인들이 와서 전하는 이 놀라운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은 안 믿었죠. 무슨 잠꼬대 같은 헛소리 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베드로만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도 같이 나오죠. 그들이 막 무덤까지 막 달려가는 것이죠. 달려가서 오늘의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그 안을 살펴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목격한 것은 뭡니까? 그것은요, 분명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세마포 붕대로 쌀 때에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로 향료를 발라가면서 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석고붕대 형태의 그 껍질만 본 거예요. 껍질만. 마치 고치 속에 있던 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고치 껍데기만 아니고 날라가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그런 형태인 거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석고붕대의 형태, 향료를 발랐기 때문에 그렇게 형태가 그렇게 고치처럼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시신이 도적 맞은 것은 아니다, 누가 가져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일까? 지금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영안이 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날 밤에 그들을, 제자들을 찾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 낮에는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내일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자, 이제 오늘의 묵상을 내리면서요, 특별히 마음에 닿아지는 것이 있어요. 오늘 제가 제목으로 정한 것처럼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주님이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는 것보다 먼저 선결되어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부활하신 것이며, 또 주님께서 이처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겠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에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을 누차에 걸쳐서 말씀했거든요. 바로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깨닫고 기억하고 아는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부활하신 몸을 첫 나타내 보여준 것보다는 먼저 이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 너에게 어떻게 말했는지를 너희가 기억하라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금 살아나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실물로 만나게 되는 그 첫 과정을 이렇게 오늘 말씀에 적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적용해 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을 믿는 나는 부활의 첫 증인들이나 사도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친히 만나고 목격한 사람들이 500여 명이 넘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요. 15장 1절로 3절까지 읽어보시면요.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나는 그들처럼 이렇게 주님을 실물로 만나지 못했지만은 이미 우리 주님의 부활을 예고하였던 성경의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과 또 오늘의 말씀에서 특별히 그 부활의 현장을 아주 리얼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이 말씀과 또 천사들을 통해 전달된 말이 곧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면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라 하신 대로 살아나게 되는 것을 이렇게 오늘 이 말씀만으로도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이제 지금 오늘은 우리에게는 지금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또한 그의 부활은 그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성령의 희생을 치르신 것이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연락되어져서 그 부활을 통해서 증명되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 찬양드리며 우리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나도 또 여러분도 우리 다 함께 부활의 그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힘차게 살아가야 될 것을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